자, 요즘 우리 성경학교 수련회 여름 행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은 말고 교사 아닌 분들만. 자, 여름 성경학교 유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뭘까요? 우리 일부 때는 장로님이 성도들이 저기 할까 봐 언능 대답을 해주셔가지고 넘어갔는데 자, 지금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성경학교 주제가 로마로 가는 길, 바울의 교회 사랑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초등부가 요 밑에서 놀길래 놀러 갔다가 물을 뒤집어 쓸 것 같아요. 애들이 절 보더니 막 물풍선 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 나 예배 드려야 돼. 어른들 예배 드려야 돼. 니들 나 물로 적시면 넌 어른들한테 혼나. 그랬더니 혼나도 좋아해요? 도망 나왔어요. 예배만 없었어도 애들하고 같이 막 물장난하고 놀아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여름 행사하면서 즐겁게 뛰놀 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특별히 또 저렇게 장소가 돼 있어가지고 전에는 주차장에서 해야 했거든요. 그럼 막 찻길 건너가고 막 차 다니고 그래서 위험해가지고 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리고 또 아스팔트 위라서 막 콘크리트랑 아스팔트에서 애들 넘어지면 다치고 뭐 그런데 인조잔디 깔아놔가지고 애들 넘어져도 안 다치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자, 이렇게 좋은 또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또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이들이 이 바울의 로마로 가는 길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런 복음과 선교의 비전을 또 같이 꿈꾸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른들도 또 같이 이런 의미에 동참하는 의미로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끌려와서 첫 번째 구금을 당했을 때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딱 끝났다고 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곧 순교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이제 두 번째 잡혔을 때고 지금은 첫 번째 잡혀서 구금되었을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구금에서 풀려나 2년 정도 더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다시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그때는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이 여기서 갑자기 끝난다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순교를 당하고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바울은 로마로 정말 어렵게 호송되어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황제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셋집을 구하고 그 셋집에서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구금 때는 지하 감옥에서 고생했지만 첫 번째 구금 때는 그나마 셋집을 로마에서 얻어서 자유롭게 편지도 쓰고 방문객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와서 재판을 받고 지금 구금 중에 있다. 근데 셋집에서 자유롭게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로마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게 되었고 또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바울이 온 이태를 할 때 이 이태라는 말은 두 해, 2년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온 2년. 그러니까 로마로 호송되어 와서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고 2년째 지금 구금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다 영접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일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오는 유대인을 영접했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특정 인물들, 뭐 사도들, 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만 영접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릴 것 없이 구별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인종이나 빈부 귀천을 떠나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자유인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 아니고 로마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 아니고 그 다음에 지체 높은 분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종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권력가이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로마의 셋집에 있으면서 그를 찾아오는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다 영접하고 그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다시 말하면 복음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을 사도행전 끝자락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초대교회가 형성되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온 유대로 그리고 온 땅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끝자락에 암시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복음이 전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을 향해서 또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로마로 보냄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19장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 하반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로마도 가야 되겠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말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의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지 한 것은 사도 바울의 물론 계획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있어서 누구의 계획이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주님이 바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네가 나를 증거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결국에는 로마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면서 로마를 향한 복음의 프로젝트를 이미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그것을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행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신 것입니까? 당시 온 세상의 모든 문화와 또 모든 열방의 문물은 다 로마로 들어가서 로마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온 세상은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탈리아 반도 거기서 시작해서 이 그리스 지역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 그다음에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했던 모든 지역까지 다 차지하고 또 이쪽은 아프리카 위쪽을 다 차지하고요. 또 유럽도 서유럽까지 모든 곳을 다 정복하고 차지해서 끊임없이 로마는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세계 경제학자들이 역사적 경제학자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 로마가 왜 망했는가 하고 살펴볼 때 더 이상 정복할 곳이 없어서 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경제는 정복한 곳에서 공급되어지는 노예라든지 또 곡식, 세금 이런 것들로 운영되어지게 되어 있었어요.
그럼 더 이상 정복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로마의 경제에 뭔가를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 끊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땅에 도로를 아주 기가 막히게 깔아놨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정복한 곳에서 세금이라든지 곡식이라든지 노예라든지 그 외의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로마로 이렇게 공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이 도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깔아놨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건축해 놓은 그 도로들이 지금까지도 사용되어지는 곳이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잘 정비를 해놨습니다. 모든 도로가 로마를 중심으로 세계 곳곳으로 연결되어 있었어요. 로마는 사람으로 치자면 사람의 심장과 같은 곳이에요. 심장에서 피를 온몸 구석구석까지 공급하듯이 로마로부터 로마 모든 점령지까지 이 도로가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깔려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로마에 복음이 들어간다면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세계 곳곳으로 도로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가 복음화가 된다면 그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미 주님이 준비하신 복음의 대로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로마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세계 곳곳에 전파되어지기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쉽지 않은 여정이었습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로마에 오지도 못하고 죽을 뻔한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복음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복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이었는데 근데 그 로마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까지 수도 없이 죽을 뻔한 그런 여러 가지 위험한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끊임없이 재판을 받아야 했고요. 또 가이사랴에 투옥되었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암살의 위협을 끊임없이 받아야 했습니다.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큰 태풍을 만나서 배가 부서지고 파선하여서 지중해에서 거의 익사할 뻔했었고요. 또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그 와중에 죽임을 당할 뻔했고 독사에게 물려서 독살 당할 뻔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방해를 받는 이 일들은 무언가가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울의 목적지에 이르는 것을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았다는 건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의도적인 방해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바울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 했죠?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모든 경로가 모든 길이 다 막히거나 암암리의 방해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바울을 대적한 것은 자연이나 태풍이나 폭풍 같은 그런 자연이나 또 유대인들의 음모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이 유대인들의 음모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보이지 않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이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들을 회방하려고 애쓰는 이 사탄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탄은 바로를 이용해서 약속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노예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도록 아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고요. 또 왕정 시대 때는 아달랴를 이용해서 다윗 왕가의 혈통을 끊어버려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으려고 시도했고요.
신약 시대가 시작될 때는 헤롯 왕을 통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는 예루살렘 의회를 통해서 사도들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억누르고 갓 태어난 초대교회의 부흥을 막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태풍을 통해 바울이 세계의 수도 로마로 복음을 가지고 가는 일을 막으려고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이런 방해와 회방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셨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셨습니다. 큰 태풍이 바울을 집어삼키고 몇 날 며칠을 암흑 속에 가두고 굶주림의 고통 가운데 몰아넣어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셨고 결국 로마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지중해의 거센 태풍이 바울을 위협했지만 바울에게는 이미 갈릴리의 거친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던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거센 지중해도 주님이 보호하시는 이 바울을 어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울은 안전하게 로마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그는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여기서도 나를 증거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도 나를 증거한 것 같이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그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말씀에는 죄수로서 재판을 받기 위해 갈 것이라고 바울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주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네가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될 것이라고는 아마 바울이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야 했던 것입니까? 당당하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유인이에요. 그가 당당하게 로마에 입성해서 정말 재판장이 아닌 로마 그 광장 한복판에서 자유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입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까? 더 당당한 모습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로마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주님은 왜 사도 바울이 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당당한 방법으로, 멋있는 방법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복음은 의인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내가 의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인들을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비록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 아래서 죽임을 당했지만 주님은 유대 사회와 로마에 의해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으로,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주님의 복음을 들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로마로 향하는 바울은 죄인들을 위한 복음을 들고 겸손하게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들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만 내가 가는 이 길을 너희도 따라올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장 큰 중죄인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그 고난의 가시밭길을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이거보다 훨씬 더 멋있는 방법, 더 좋은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고난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 뒤를 따라가는 사도 바울이야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늘 어떻게 소개를 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죄인 중에 으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자기가 늘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데 멋진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으로 환호를 받으며 로마로 들어간다는 건 아마 사도 바울 그것 생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아마 사도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죄수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오히려 복음이 확장되는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가이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오기 전에 유대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또 재판을 받기 위해 서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로마로 와서 로마 황제 앞에 섰으며 그가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이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로마법 대전은 오늘날까지도, 오늘날 현대법에도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 법제도가 아주 잘 만들어진 곳이 로마입니다. 그곳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법정, 세상에서 가장 이름난 법정이 이 로마 법정. 오늘날까지도 역사 속에서 회자되어질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 법정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이름이 알려진 사람, 당시에 로마 황제는 로마가 정복한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이름을 알 정도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이름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재판하는 그 재판장 앞에서 바울은 신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재판과 함께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끝까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복음을 회방하고 주님을 핍박하던 그 옛사람이 죽고 다메섹에서 만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자신이 부활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예전에 그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렸고 십자가 위에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최고 권위를 가진 통치자 로마 황제의 재판을 지금 겉으로 보면은 셋집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황제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는 세상 최고의 권위를 가진 통치자 로마 황제의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권세와 그 복음의 능력이 온 로마를 휘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복음의 능력은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로 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인종이 어떡하든 빈부 귀천을 떠나서 그 어떤 이방인이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에 갈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상관없이 바울을 찾았고, 이로 인해 복음은 다시금 로마에 충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재판을 받고도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2년을 더 감금되어서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감옥이 아닌 셋집에 유하긴 했어도 사실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집 밖으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좀 더 좋은 환경에 있었을 뿐이지 감옥에 갇혀 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갇혀 있다고 해서 복음도 함께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갔는데 그가 재판을 받고 지금 갇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갇혀 있었던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위축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울에게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그 복음을 실어 날랐던 것이에요. 로마 곳곳으로 이 복음을 실어 날랐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된 것은 바로 그의 갇혀 있음을 통해서였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마 사도 바울은 걱정했을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로마에 복음을 전해서 이 복음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니, 아마 원통한 마음이 들었을 것이에요. 복음이 자기와 함께 갇혔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다 갖다 실어 날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갇혀 있지만 그렇다고 복음이 갇혀 있는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가 갇혀 있었어도 오히려 바울의 복음의 시야는 더 넓어졌고 그의 열방을 향한 비전은 더욱더 뜨겁게 변화되었고 그의 복음의 증거는 더욱더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갇혀 있지만 이 복음은 끊임없이 더 뜨겁게 퍼져나가는구나. 그 비전을 더 강하게 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약할 때 그를 더욱 강하게 사용하시고 그가 육체의 가시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큰 은혜를 누리게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그가 갇혀 있을 때 더욱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권세가 나타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3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갇혀 있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바울이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말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권세를 바울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거침없이 가르쳤다라는 말은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악한 영의 세력이 회방하고 막아서려고 했지만 복음의 권세와 복음의 능력은 오히려 강력한 사탄의 진을 파하며 마침내 불길과 같이 로마를 감싸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면서부터 그때 전했던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증거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졌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는데 우리나라 동쪽 끝에 있어요. 이 동쪽 끝까지 오는데 약 한 1900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기까지
사도 바울이 갇혀 있고 그 복음을 계속해서 실어 나른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복음에 대한 희생과 열정과 순교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수고 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복음이 증거되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증거될 것이고 자손 만대에 이르기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고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기록된 말씀 뒤에 약 2년 만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또다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순교하기까지 노년의 노쇠한 몸을 이끌고 다시금 전도 여행길에 오릅니다. 이때쯤 됐을 때 사도행전 28장쯤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든 노사도예요.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힘이 다 빠지고 노쇠한 그런 몸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풀려나니까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길에 오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고백한 그대로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으며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자기가 고백한 그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받은 사명, 내가 주께 받은 이 사명,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마치는 데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미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은 완료형이 아니에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한 이 고백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한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머지않아 다시 붙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혔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 이 바울의 죽음으로 복음의 역사가 끝난 것도 복음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죽으면 이 복음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 다음 세대가 그 뒤를 이어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아까 로마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로마가 아니라 땅끝이었다는 거예요. 땅끝에 가는 것,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로마로 가려고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고 방해가 있었고 회방이 있었어요. 로마로 복음이 들어가면 그 로마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질 것을 사탄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았던 것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서바나로 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길이 막혔었고요. 그런데 그가 그토록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 어디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서바나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바나는 지금으로 치자면 스페인입니다. 서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스페인이에요. 당시에 서바나는 땅끝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바나로 이 사도 바울이 가기를 원했다는 말은 땅끝으로 가기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던 것이. 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가려고 그랬어요? 로마로 가는 그 힘든 길을 걸어서 로마에 도착하고 로마에서 그냥 잘했으면 좋겠는데 왜 거기서 또다시 땅끝까지 가려고 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 당신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이 말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육신이 노쇠하고 그렇게 힘이 없어도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갑자기 끝이 납니다. 이렇게 갑자기 끝났다고 해서 모든 복음의 전진과 성령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멈춘 것도 아닙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막 묵상하다 보면은 이제 막 로마로 들어가서 이 흥미진진하잖아요. 이제 로마에선 복음이 어떻게 전해질까 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이 뚝 끊겨요. 마치 우리가 재밌는 드라마를 막 보면서 가장 재밌는 하이라이트 장면에서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것 같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8장에서 딱 끝났다고 해서 복음의 역사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마치 끝난 것 같고 단칼에 물을 자르는 것처럼 마치 그렇게 마치는 것 같지만 사도행전은 끝이 없는 성경입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분의 복음이 계속 기록되어야 하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 그 다음 그 복음을 받은 다음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할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향한 열정과 내 손과 내 땀으로 계속 기록되어야 하고 또다시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자손 만대에 이어가야 할 거룩한 영적인 유산이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뒷부분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님의 명령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의 손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30장을 써야 되고 또 그 자녀의 자녀들이 31장을 기록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끊임없이 사도행전 32장, 33장을 기록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8장에서 딱 끊어버린 것은 그 뒤를 그 다음 세대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지상 명령을 붙잡고 뜨거운 복음의 열정과 불붙은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를 가로막기 위해 사도 바울을 회방했던 모든 악한 권세로 오늘 우리를 막아설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을 방해했던 것처럼 회방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여전히 막아서고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들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하게 교회와 복음을 막아서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은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해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으면서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사탄이 지금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렵게 로마로 가는 그 길을 걸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로마로 가는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아요. 순탄한 길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는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로마로 가는 길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했던 그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위해서 주야로 기도하며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때 초대교회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남은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로마로 가는 길을 걸었던 그 사도 바울의 심정과 그 사도 바울의 열정과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도 그 로마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복음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 자녀의 자녀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